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서 인사하겠습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다윗을 통해서 다 이뤄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를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2023년도 내 열심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뜻을 2023년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2023년도에는 내 인생을 내가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받고 체험하는 그러한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눈이 딱 열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텔레비에 나오지만은 여러분 종이에 다 강단 메시지 나눠줬잖아요. 그걸 보면서 같이 이렇게 노트 적으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누굴 통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라 말씀했는데, 서론에 사도행전 올해 성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묵상하시고 마태복음 16절 묵상하면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러한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돼야 돼. 그러면 갈보리산 언약 딱 요거에서 각인만 되면 돼요. 우리가 딴 거 각인된 것이 문제인데 갈보리산 언약 십자가에서 다 이뤘구나, 요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각인되면 되걸랑요. 또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그러한 2023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감람산 언약으로 뿌리가 싹 내려와야 돼. 감람산 언약은 뿌리를 바꾸는 그거래. 40일 동안 우리 360일에 얻어 걸렸던 것들이 뿌리를 싹 바꾸는 게 뭐냐면 감람산 40일 40일. 이 40일 동안 집중하니까요, 뿌리가 바꿔져. 뿌리가 근원적 뿌리가 싹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가 바꿔지려면 우리가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돼요. 보통 최소한부터 40일 동안 이 집중. 그리고 1장 8절 말씀대로다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 그래서 2023년대로 여러분에가 성령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돼야 돼. 마가다락방에 언약으로다가 딱 체질돼야 돼. 체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체질.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한 체질 돼야 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두 번째 누림이 돼. 뭐가 누리냐? 393에 누려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구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배경이로구나, 이게 믿어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 성령 충만하는데 성사 배경되지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내게 드러나게 되지요. 삼시대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는 축복이 올라요. 그러면서 237 치유 서밋에 주역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237 주역으로 쓰임받고 싶지 않아도, 치유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싶지 않아도, 서밋의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고 싶지 않아도 나와 관계없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 갈보리사 감나사 마가다바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 있잖아요. 그러면은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뭘 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이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여러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봐야 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게 보여야만이 여러분 기대가 되고 늘 감사가 되고 늘 행복한 거예요. 지대가 없는 신앙은요 힘이 듭니다. 아니 내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한 달 뒤에 어떻게 일하실까, 2023년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까, 이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기대가 돼. 지금 어렵고 문제 있는데 앞뒤에 잘 봐도 사면 초하고 진태양날인데 완전히 진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기대가 돼. 성삼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지, 보좌의 축복 아버지 능력을 함께 계시지, 더 나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배워가는 것도 보게 되지. 그러니까 그 응답들이 그대로 성취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보면서 세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는데, 첫 번째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맞는 사람 누가? 다윗이.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보게 되면 자언 1번에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딴 게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중심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에게 표현되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라. 딴 거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으라. 여러분, 제가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져있는 이때 창세기 3장 15장 붙잡으면 돼요. 이거 붙잡으면 돼. 애굽에 400년 동안 있는데 거기서 뭐를, 출애굽기 3장 18절 붙잡으면 돼요. 바벨론의 칩노가 있꼴랑이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뭐만 붙잡으면 되냐? 이사야서 7장 14절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뭐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종교 붙잡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어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거 붙잡으면 돼요. 근데 이게 붙잡으면 끝나는 건데 마귀가 빨빨 살아가지고요 이거만 붙잡게 된다니까. 응? 창세기 15절 그 시대에 그것만 마귀가 못 붙잡게 해요. 바로 왕이 그 당시에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것만 못 붙잡았다니까. 다른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거 빼고 다 있는데 그것만 못 붙잡았어.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많은 사람이 있을 걸랑요. 근데 다니엘하고 다른 사람들 이거 못 붙잡았어.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엄청나다는데 이걸 붙잡으면 되걸랑. 이게 하나님 뜻이요. 주는, 우리 같이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거를 못 붙잡았단 말이에요. 딱 요거만 붙잡으면 돼. 그러면요 반석의 축복, 은백어세의 축복, 청후 열쇠 하나님이 다 주셔요. 아무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 다 주시기 때문에.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지, 붙잡지 말할 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오순절 마가다라 땅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 끝나버렸어.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응? 그리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현장에, 응? 창세기 3장 현장에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은 창세기 3장 현장이요. 여기에 뭐가 임하면 돼요? 바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안질병의 운명, 저주, 재앙, 사단에 묶였던 것이 완전히 그 즉시 해결돼 버렸어요. 뭐가 선포되는 그 시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창세 3장에 묶여있는 그 안질병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만남, 여러분 가정 현장에요, 이 그리스도 선포되잖아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선포되면 안 돼. 그리스도 선포돼야 돼. 저는 진짜 현장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다 안 되는구나, 이거를 가문갈 수 없이 느꼈더라고요. 왜? 창세기 3장 현장이요. 다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 현장이요. 창세기 11장 현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3단체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은 뭐냐? 나요. 나. 나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거기에 뭐가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다 흑암들이 무너지고 흑암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돼야 돼. 다른 게 선포되면 안 돼.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고, 여러분 현장에 날마다 뭐가? 이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 그리스도.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응?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돼. 그러면 그 결과 응답과 역사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 한 명의 선교사가 있다. 그 지역 그 나라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필리핀만 해도요, 선교사들이 3,000명이 넘어요. 3,000명이.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 다 글러가 있죠. 저 베트남의 선교사 쫓겨난 선교사 다 글러가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말하는 선교사는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은, 큰 두 번째,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작은 1번에 바로 237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가 뭐냐? 237 교회가 해야 돼. 237 교회. 응?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무슨 237 동네나 보고만 잘하라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237 교회 살릴 교회라구나. 야, 저 장로님들은 237 교회를 살릴 장로님들구나. 우리 교회 중교아들, 우리 랩런트들은 237 살릴 그러한 랩런트들이구나. 이 자부심과 자긍심과 이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쓸데없는데 자존심 부리지 말고, 우리 광석교회는 237 살릴 교회다. 여기에 이게 하나님 뜻이 올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237 살릴 찬양대로 오나 확신을 딱 가져야 돼. 그래야 찬양 소리가 힘있게 막 나오고 그러지. 몇백 명 모인 찬양대 보다가 우리 교회 보면 우리는 그게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인도받고 2, 3 차지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 결론나면 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옆에 인사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맞아야 돼. 이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것이 돼야 돼. 모든 것. 여러분 목사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라고 입은 말했는데 결정적인 시간에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나의 모든 것을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나의 모든 것은 뭐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집이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거 놓칠까 봐서 썩어 뭉드러진 육신의 것이 나의 모든 것이요. 이건 놓칠까 봐서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게 237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충분해야 돼. 충분.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2003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러한 237 교회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충분해야 돼. 그리스도는 너무 행복해야 돼. 나 편히 말 잘 안 들은 것 같아도, 아내가 속세하는 것 같아도, 자녀가 속세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237 교회가 되는 건데, 그럼 되려면 다른 게 아니요. 뭘 또 애쓰고 싶다가 되는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고 그래서 충분하잖아요. 그거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게 복음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게 여러분 가슴 속에서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쳐나야 되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치유의 축복을 갖춘 교회가 요. 우리 어디서 치유받습니까? 어디서 치유받아야 돼? 어디서 치유받아야 돼? 몸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죠. 아니 구두 고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두방에 가야 돼. 구두방에 가야 돼. 응? 아니 머리가 올라가야 돼요? 미용실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애가 진짜로 치유받으려면, 응? 이 창세 3장 그 문제가 뭡니까? 에덴 사건. 에덴 사건에서 여러분 애가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려면 창세 3장 15절 이거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치유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 6장 네피림 시대, 응? 무한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무한한 영적 세계에 막 들어간다니까. 누가? 3단체가, 누가 종교가, 누가 대종교가 어디에? 무한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피림이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들을 등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창세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은 끝나게 되는 줄은 믿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돼. 방주 안으로다가. 그러면요 그들은 우주의 힘을 막 받지만은 우리들은 뭡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성삼위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축복은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성공해 보려고, 내가 출세해 보려고, 내가 잘 돼 보려고. 아니 뭐가 성공이고 뭐가 출세고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붙잡으면 돼요. 갈대우르에서 빠져나오면 돼. 누가? 아브라함이 갈대 빠져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힘으로 빠져나왔어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빠져나왔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강건하여서 거기서 끄집어내버렸어. 그런데 아브라함 아버지는 데라골랑이요?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아들이었다는 거. 아들. 우상 만드는 아들이었는데 갈대우르 사람을 빼내버렸어. 왜? 하나님께서요 세계보고만 빼내버렸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빼내버렸어. 어디서 빼내버렸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빼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을 갖다가 우리를 통해 가지고요 세계복음화 했다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나를 볼 때 세계복음할 그런 인격이 안 돼.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보고 우리 자녀를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세계복음할 그릇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2, 3, 7, 5조 살릴 세계복음화 하려고 아브라함을 갓데에서 불렀듯이 여러분 나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불렀다는 것이 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 책임져 주겠다는 거요.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몸 배짱으로다가 몸 깡다구로다가 나는 못한다고 그러고 나는 안 된다 그러고 나는 왜 그러냐 그러고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24 기도 24 신앙고백 선포만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하실 겁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난 기대가 됩니다. 막 이런 프로를 했던데 목사님 이것도 그렇고 목사님 저것도 그렇고 이것도 저것도 문제고 24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유양 가사처럼 가는 세월 그누가 막을 수 있을까. 신났다라고 하는 거요. 그런데요 24가 딱 되잖아요. 이게 그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작은 세번째 뭐요? 하나님의 뜻은 후대에게 이 복음이 후대에게 언하게 전달되고 후대가 응답받는 요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 이게 언제 각인이 바꿔져요? 언제 뿌리가 바꿔져요? 언제 체질이 바꿔집니까? 진짜 후대.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거기 말씀한 것처럼 이 후대에게 우리 초등학교 때 복음 들어가는 거, 유치부 때 초등학교 때 복음 들어가는 것 중에서 뭐냐면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과 내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하면서. 이게 지금은 각인전쟁이요. 이 3단체가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 신전에서 모여가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 왜? 잔치집에 가야지. 또 어디 가야 돼? 어디 또 가야지. 친구 만나러 가야지. 연말 또 파티해야 되지. 그런데 그 3단체는요. 그 프리메이슨들은 뭡니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신전에서 날마다 매일매일이에요. 매일 그들은 모인다니까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신전에서 모여가지고 우주의 힘을 다 받고 있는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것 가지고 상처받고 운명에 붙잡히고 가후에 묶이고 이거 되니 안 되니. 여러분 우리 정말로 우리에게 후대들 현장에 렘넌트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수박 겉핥기 시로다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각인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뭐 하면 됩니까? 계속 이 복음으로다가 각인시켜야 돼.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뒤에서 맨날 그들을 위해서 이 신앙고백 선포해주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배경이라는 것을 자꾸 도와줘야 돼.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배경이다. 너는 보좌축 받았다. 너 보좌 눈을 받았다. 네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너 지금 오는 거 괜찮다. 너 함께 계신다. 너는 이 시대에 한 시대에 너를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쓸 것이다.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칭찬하는 게 좋다 안 좋다 떠나가지고 그 배경이 누구예요? 성산한 배경이잖아요. 너 성부 하나님 말씀 역사하신다. 너 그리스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예수가 그래서다. 얘들은 어릴 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자 듣다 보면 어느 날 반드시 뭐가 오느냐? 어느 날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 보고 알았어요? 어느 날 안 알았네. 주가 되심을. 진짜 어느 날 안 알았네. 여러분 어느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끊임없이 우리 뭐 해야 되냐? 우리 후대를 놓고 기다려줘야 돼.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고 언제 은혜를 주고 언제 확인받기가 제맛지 몰라.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렘넌트에게 복음을 심어 그 렘넌트가 세계 복음화에 응답 누리도록 그 하나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진짜 우리는 다 발판에 발판. 후대가 복음을 듣도록 다 이게 그 마음만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인되고 체험되고 느려지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로구나,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뭐냐면 진짜 우리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 초도 태영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1월 3일 날 우리 유치부 그 집회가 올랑이요, 우리 저 덕평으로다가 기도해 주시고 1월 10일 12일 날 또인가요? 또 주일학교 또 집중을 해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다 가요. 기도해 주시고, 대학 청년들 또 수련회가 3월 1일 날 있습니다. 또 갑니다. 왜? 각인 전쟁, 각인을 바꿔야 돼. 계속.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게 한 인도를 받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산번에 1번에 보게 되면 말씀했잖아요. 복음 각인 교회 뿌리. 그런데 이상하게요, 기존신자 다락방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신자들은 이 교회 가는 좀 있어요. 교회 뿌리 좀 내렸어. 근데 복음이 희미해. 근데 다른 밴들과 기존신자 차이점 뭐냐면, 다락방 밴들 복음이 각인된 것 같은데 대충 대강하라. 그럴 때다가 교회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완전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고요, 완전 이 교회로다가 뿌리가 내려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광석에 보내주셔서 여기서 신앙생활 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내가 붙잡아야 돼. 이 이유로 치면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완전 복음 각인돼야 돼. 완전 뭡니까? 이 교회로다가 뿌리가 쫙 내려와야 돼, 교회를. 이유라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성남, 민족, 전 세계를 하나님이 복음화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에 뿌리 내려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웠구나. 그 이유가 딱 여러분에게 확립이 돼야 돼. 이 정립이 돼야 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태영아 모든 아이들이 이 교회의 교회 간이 딱 뿌리가 내버려야 돼. 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세웠는가, 이게 딱 돼야 돼.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 광석교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세계만 기도하면서 있던 현장, 여기구나. 바로 이거 깨달도록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뭐냐, 할 뜻이 이루는 그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니야. 그리스도 24가 돼야 돼. 그리스도 24. 그리스도 바로 24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 24가 돼야 돼. 그리스도 이코로 강단이 24가 돼야 돼. 그리스도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 24가 돼야 돼. 24 신앙 고백 24. 우리 한번 신앙 고백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쉬었습니다. 아멘. 옆 사람이 잡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다 이게 그리스도와 신앙 고백으로 각인돼야 돼. 여러분, 구약에는요 각인됐어요. 자, 우리 찬미 성경절 몇 구절 찾을 건데 빨리빨리 찾으세요. 자, 먼저 레위기 28장 4절. 크게 읽어주세요.
레위기, 자, 민수기 28장 4절.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뒤에. 자, 저기 출애굽기 29장 39절 한번 찾아주세요. 여러분, 구약에 아침에 한 마리, 저기 한 마리 드리잖아요. 그러면 24장 드리는 거 왜? 한 마리 잡아야지. 잡는데 시간 뭐 바로 잡습니까? 이쪽 시간 걸리지요. 그 드리려면 조금 있다 또 어떤 또 양을 잡을까 또 찾아야 돼. 또 준비해야 돼. 24. 자, 39절 29장 출애굽기.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마리는 아침에 저녁에 또 나오잖아요. 응? 그럼 얼마나 이게 구약의 양 잡는다는 것은 신약의 그리스도 곤란이요. 자, 여기 열왕기상 8장 64절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가 한 번 하나님 제사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는지 아세요? 그 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아니, 여기 8장 열왕기상 8장 63절.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여러분, 솔로몬이가 제사 드렸는데 소를 갖다가 22,000마리 들었다니까. 한 번에 양을 갖다가 10만이 들었다니까. 이거 여러분, 이 구약에는 이거 피가 그리스도 곤란이요. 그럼 이 정도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노고가 필요해요? 수가 필요해요? 지금은 여러분 양 잡을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요? 여러분, 애가 그리스도. 아침에도 그리스도, 저녁에도 그리스도, 분초마다 그리스도. 다 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 성막도 그리스도, 성도도 그리스도, 교회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24 분초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해야 돼. 바로 신앙 고백을요. 여러분 다 암송하는 거 끝나지 말고요. 또 해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구약의 양 잡는 심정까지 해보라니까. 아니, 소만 저기 22,000마리 저 양을 갖다가 12만 마리 들었다니까요. 15마리. 절기 때는 26만 5천 마리. 6월절 날 그냥 피가 범벅이 돼. 피가 그냥 이 하수가 내려오는데 핏물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정도. 근데 우리는 지금 잡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 양의 피가 뭐요? 히브리 9장 22절에 염소 피도 아니고 양의 피도 아니고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야.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애가 뭡니까?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계속 문처마다 한번 초집중을 해가지고요. 계속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일하면서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애가 확인받고 체험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나 배경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배경인 줄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니까.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축복 누려야 돼. 근데 그거 확인받고 체험되려면 신앙으로 자 계속 자꾸 또 해보세요. 2023년대는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저녁에 양 잡아야 되는데 22,000마리 10만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대신해서 뭐냐? 그리스도가 단말에 끝내버렸어. 십자가 다 잃어버렸어. 다 잃으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 그럼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일 예배 플러스 강단 그리스도 24 되면 돼요. 그래서 예배 여러분들이 2023년대는 가장 우선할 것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거랬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를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과 더불어 예배 시에 흘러나오는 강단
이 두 가지 가지고 그리스도 24 되면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고백 24 여러분 도전하세요. 다른 거 뭐 하려고 애쓰고 똥 쓰지 말고 뭐 난 되니 안 되니 목사님 힘들어요 막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말할 시간에 그리스도 24 신앙고백. 저는 홍준표 권사님한테 충격받아. 오늘 오셨어요? 네, 충격받았어. 야, 570번. 이제 먹지도 않아. 570번. 근데 너무나 상을 조금만 고쳤어. 어떻게, 그거 진짜, 응? 그래서, 이게, 다음 주일 날, 다시 우리 홍준표 권사님한테는 진짜, 응? 시상식 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 그 연세 이제 80, 내일 모레 90다 돼가는 분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걸랑요. 진짜 계속 언약 붙잡고 얼마나 정신이 똘망똘망한지요. 진짜 응? 여러분 홍준표 권사님한테 욕하지 마세요. 심리밖에 다 들은다니까요. 응? 다 알아듣고요. 이 복음 얘기면 눈이 막 빛이나 그냥 빛이나. 이 강단메시 보다가 뭐 성경 구절이 틀리거나 이 잘못된 거 있잖아요. 대반 장로만 총시에 전화 온다고 이 성경 구절이 틀린 것 같다고. 이 성경 구절이 이게 맞냐고. 이게 뭔 내용이냐고 다 물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복음이 다 이게 각인되는 거, 이게. 다 그게 그리스도 각인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그리스도 신앙 선포만 계속 되잖아요.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따라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돼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다른 거 아니요. 신앙고백 선포 24 여러분 내가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 다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 다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성취돼요. 이건 할 필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신앙고백 선포를 24 누리면 돼. 이거 트레몬스 누리고 24시간 순간순간마다 고백해 보세요. 저는 아침에 눈 뜨부터 여기 나오기까지 다른 거 안 해.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적용시켜서 기도하고 그거 계속. 왜? 복음이 다니까. 부른 부를수록 행복하고 부른 부를수록 감사하고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찌 내가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수께서 고백할 수 있던가 이게. 조금 하면 지치고 아니요.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 밥을 먹고 저녁에 밥을 먹고 어저께 제가 아침 저녁 점심과 저녁을 한 끼밖에 안 먹어요. 그 먹고 어저께 저녁 못 먹으니까 아침은 딱 배고프더라고요. 아침 먹었어요. 아침 먹고 왔는데 또 우리 이봉을 전하님이 약시인가 뭘 또 목사님 이렇게 우리 한나성교 주고 또 목사님 갖고 왔더라고요. 그걸 아침 먹었는데 또 다 먹었어. 왜냐? 배고프니까 살아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요. 밥을 먹고 먹어도요. 실증 안 나요. 또 먹고 또 먹어도 돼.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결론 났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충분하다면 자꾸 고백하면 고백할수록이요. 막 힘이 나고요. 막 기대가 되고요. 축복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요. 할렐루야.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24 신앙 고백합시다. 우리 뒤에 사람한테 24 신앙 고백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우리 광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23년도에 확인 발견 체험할 수 있도록 신앙고백 선포를 24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